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과거 영국 교회는 정말 번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사람들은 영국 교회가 위기라고들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제가 2장 보여드리는데요. 교회 사진입니다. 교회 사진인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자이크도 바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집으로, 카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설교단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도 교회인데 내부는 술집으로, 카페로 교회가 팔려서 그렇게 사용되는 건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나 나 개인이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시간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개그맨인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과거에는 나도 이미 화석처럼 굳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이후부터는 젊은 PD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PD가 자기에게 와서 예능을 하면서 이것저것 주문을 해도 자기가 한 가지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의 삶이 겸손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방송 3사에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결이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만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내가 듣기 싫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이 내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듣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점점 교만해졌고 결국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인다면 나는 지금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싫어지고 거리가 멀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 왕은 성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사 제도를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우상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준 장본인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왕이 아니고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고 왕이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신 명령은 우상들을 다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멸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정리하고 우상을 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내리던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배워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농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유튜브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성도님들 가운데 은퇴하시면 나는 시골 가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 제게 미리 말씀하시면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전원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은요, 먼저 6개월 동안 가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시골 출신이 아니라면, 어려서 농사를 지어본 분이 아니라면 먼저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성에 맞으면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 하면 아무 때나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심어야 하고 씨앗에 따라서 계절별로 다르게 심어야 되고 수확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는 농사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관장하는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고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니 아세라라고 하니 자기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알을 잘 섬기게 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재미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바알에게는 어떤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바알에게 하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우상신전에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조장했습니다.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신전에서 해도 그것이 바알에게 오히려 복을 받는 그런 행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거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이 좀 아픔이 있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잊어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아수르 세력의 버금가는 새로운 신흥 나라가 일어서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새롭게 국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수르를 상대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엄청난 규모의 사절단을 유다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건강을 회복한 것과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보물들,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면서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사자들에게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보인 이 모든 보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내가 정말 수고했습니다. 내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이 왕이 되면, 여러분, 이 바알이란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 왕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 주인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알이 있습니다. 그 바알이 누굽니까? 물질이 바알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이 바알이 된 사람들도 많고요. 자녀가 바알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른 것이 왕이 되면,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교만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히스기야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죽다 살아났는데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죽다가 살아났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점점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겸손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와 다를 것 같습니까? 나도 히스기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정말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 온전히 드려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함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죽다 살아나야 됩니다. 아니면 병원에 한참 계시다가 좀 고생하다가 나와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가 회복되어야 그때 가서야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음에 대해서, 지금 또 내가 잘 살고 있음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시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잊어버린다는 것이 복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 살아도 100년을 사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기껏 100년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해서, 감사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입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으므로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시면은요, 야구를만 보더라도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9회를 다 던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쇠팔이라고 하는 최동원 선수가 9회를 던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9회를 던지지 못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투수들은요, 길어야 6회를 던지고 맙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투수들이 던져야 승리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경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함께 11명이 뛰어야 경기를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부간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티격태격 다투다가 좀 나이가 들면 부부간에도 철이 들면 긍휼이 생깁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보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머리도 빠지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고 잠자는 거 보면 좀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아내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교만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막힌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일이 안 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이 가을에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